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즐거울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인간관계는 생존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인간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대형 서점에 가보면 대인관계의 기술 혹은 인간관계의 기술을 정리한 책들이 이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책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책이든지 그 내용은 다 대충 비슷비슷합니다. 윗사람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혹은 직급이 낮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과 더불어 인간적인 유대감과 그리고 그 끈끈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책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책들을 따라가면서 인간관계에 성공한다고 한들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그 관계는 분명 공허한 관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이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대인관계를 엮어가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또 그 관계의 근거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구성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살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마음의 중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또 그 동기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마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척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장하는 기술을 우리가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잔기술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바로 이 다윗을 세우실 때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이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은 바로 이 내 마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기본이며 그 바탕 위에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데에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공의와 정의의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공의와 어떠한 정의를 원하시는지 꾸준히 살피고 그 살핌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림 없이 아주 튼튼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잠언 기자는 9절과 또 19절 말씀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여성을 비하한다는 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읽어서는 곤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다투는 것을 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 관계가 가깝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할지라도 매일같이 성내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관계든지 파국은 면해야 합니다. 다툼은 결국에 상처를 남깁니다. 다툼은 우리의 마음에 생채기를 남기고 화해한다고 했더라도, 아무리 화해했다고 할지라도 마음 깊숙한 곳에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편한 마음 결코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계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서로 맞부딪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다툴 바에야 움막으로 피하고 사막으로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다툼이 일어날 것만 같고 갈등하다가 내가 폭발할 것만 같다면 잠깐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교훈입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말처럼 중요한 것은 또 없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그 문제를 알았다면 이것은 나 스스로가 소화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소문을 만들고 또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그의 흉을 보게 된다면 결국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베푸는 손길입니다. 나만 가지려고 탐하고 다툼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2개를 가졌다 한다면 하나를 나누고, 또 내가 하나를 가졌더라면 그것을 반을 쪼개어서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탐하기만 해서는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재능과 혹은 나의 시간, 나의 사랑, 혹은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면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아래로는 사람들과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원하시고 나아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행동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람 앞에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지키고 나의 마음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원만한 관계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더 가지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만족하고 또 이웃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뜩이나 청년 취업이 힘든 이 시기에 코로나19라는 더 큰 악재가 나타났습니다. 일정이 번복되고 취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 취업의 문 또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취업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